스바냐의 처음은 인류의 종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혼돈으로 돌아가는,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천지창조, 질서의 천지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듯 진노의 불길을 맞아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외치고 있는 것이 스바냐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초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면 인류에게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다면 오늘은 그 여호와의 날을 향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죄를 지면 회피합니다. 잘못을 하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슬슬 깁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알아서 기고 알아서 피하고 좀 분노가 진정되면 그때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에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인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2장 3절이 이야기하듯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연기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함과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2절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심판의 날을 앞둔 우리가 정녕 모이고 있는지 고민해보며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통해야 할 때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세요. 2절에 보면은 찾으며 구하라. 모여서 함께 찾아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일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CF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신앙적이지는 않은 문구입니다. 자기의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오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 앞가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앞에서 그저 기름도 구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현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의 피땀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 눈물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기름 등불처럼 준비되기를 꿈꾸며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각자의 문제를 마음에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에도 기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였으면 각자가 할 게 아니라 함께 구하고 함께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혼자 기도하고 차에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틀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마음으로 외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락방이나 GBS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일 때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저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맞습니다. 몇 주 전 수로보니게 여인의 설교를 하며 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여 올소도이마는 이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하는 부름에 주님 맞습니다. 제 안에 죄가 있고 제 안에 연약함이 있고 제 안에 딱딱함이 있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치를 모르고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앞에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겸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겸손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회는요, 어떻게든 세상을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속여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현대 사회가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구성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공의를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공의에 어울리는 삶인가, 겸손에 어울리는 삶인가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본문은 어제에 이어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지고 그리고 천지창조 전처럼 혼돈으로 가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외쳐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수치를 모르는 백성처럼 그날이 내 때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외치며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다락방이든 GBS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모여야 할 곳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의와 겸손을 찾고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교회가 공의와 겸손에 어울리는 공동체인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공의와 겸손에 어울리는 공동체인지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숨김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의 초대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만 붙잡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의와 겸손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어쩌면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모여야 되는 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혼자서 견뎌야 하는 때에 견디는 그런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여서 그저 노닥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공의와 겸손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공의와 겸손에 어울리게 주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